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성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속도를 따라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제가 광야에서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출현을 합니다.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는요 400년의 침묵을 깬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반향은 매우 컸습니다. 요한의 이 선포를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윤리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 침묵기 속에서 도덕이 해이하고 윤리가 해이했던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형제들 간에 또 하나님의 선민인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모든 것에서도 저들이 각성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죄에 대한 자각이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차례를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앞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자신들과 예수님께서 다른 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시자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느니라. 한번 합시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 있느니라. 그리고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요 자신이 감히 그분에게 손을 대어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요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예수님의 무죄하심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일성,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아, 세례를 내게 허락하라. 우리 둘이가
나는 세례를 받고 너는 내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최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씻어야 할 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굳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고 사람을 의롭게 하려면 죄 지은 사람들과 동일시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를 이루려고 하면 어떤다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씻어야 할 죄가 전혀 없으지만 죄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되어야 했습니다. 회개할 죄인들의 위치로 몸소 자신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죄인들과 동등한 위치로 자신을 끄집어 내려야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늘 요단강에서 바르신 이 세례는 장차 예수님이 받으실 최후의 세례. 한번 합시다. 최후의 세례. 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의 기간에 요한의 세례가 담고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최후의 세례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을 예수님이 재차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주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좌우의 자신들에게 직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그의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이들이요, 대뜸요,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너희가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요,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이들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뭘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받은 그 요단강 세례를 지금 저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도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처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대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세례는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순환이라는 세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저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이에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둘러싸여진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은 세례가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가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근심 걱정이 많겠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불로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자신에게 무섭게 엄습하여 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자신이 남다른 모범을 보인다 할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로라든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걸로,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는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구원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모델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하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죄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만 죄된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적용시킬 수 있는 세례가 아닙니다.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세례가 아닙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께 일어난 놀라운 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먼저 하늘이 열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것은 일단 구경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 구경거리였다면 이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것은 구경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모습은 당시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만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 안에서요 어떤 부분들이 구경거리화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희화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그걸 원치 않았고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셨지만 그것이 구경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요 오래전 이사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이사야가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한번 합시다. 원하건대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아멘. 그리고요 세 번째로 하늘이 열림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은 에스겔에서도 있었고요. 요한복음에도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것도 일반 백성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만이 보았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거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써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성장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도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직후 성령의 임하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증을 하나님 앞에 받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인증샷을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증해 주시는 것이 세례 직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경우는 이것뿐입니다. 다른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내게도 비둘기같이 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만 이처럼 외적인 현상으로 그리고 가시적이며 상징적인 형태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온 땅의 짐승 가운데 양이 그러하듯이 비둘기는요, 공중의 새 중에서,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움을 상징을 합니다. 비둘기는요, 성격이 온유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속죄 제물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데 제물을 한정을 해줘요. 그런데 제물이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수준을 따라서 제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사회적인, 즉 생활 형편이 충분한 사람들은 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것에 못 미치면 무엇으로요? 양으로 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니, 그것에도 못 미치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고 해요? 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2마리로 하도록 하셔요. 그리고요, 매우 주목할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새벽에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신의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정결례는 40일이 되면 올라가거든요. 참 이 제도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특별히 산모와 관련해서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다고 해가지고요, 아예 딱 산모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3일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금줄과 상당히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일이 될 때 제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당신은 이제 사회생활을 해도 괜찮습니다. 즉 어떤 것들에 접촉이 되어도 당신은 건강을 해치거나 자녀를 해칠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선언을 받는 것이 정결예식인데요. 마리아가 이 정결예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2마리로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인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이 가장 깊은 희생제사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를 구원하실 제물이 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힘 있는 자만이 아닙니다. 힘 없는 자도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구원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비둘기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난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시편 2편 7절에서 성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하노니 사명을 주면서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성자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고하면서 그 성자 예수께서 내 아들이 될 것을 이미 천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다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심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30년의 모든 준비 생활을 다 마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가 취임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셔서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받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은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육신의 부모인 요셉이 헤롯이 당시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모두 살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 부부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죽자 다시 돌아와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유아기의 전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요단강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출현하신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그때 그 모습 딱 한 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복음서인데 누가복음은요, 의사 누가가 썼는데요, 이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상당히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누가도 12살 이후부터 30세 오늘 여기 요단강에 나타나기까지는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의사인 누가는요, 감사하게도 갓난아이였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기 예수님도 보여주시고요. 출생한 지 40일이 된 때 헌신내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드려진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12살 때 천재적인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도 분명한 것은 12세 이후에 18년 안이 예수님의 30년의 인간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들려주신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30년을 한마디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과거에만 국한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옵시다. 앞으로의 예수님에게 오히려 던져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너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만 들려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하면 두 번 더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즉 예수님의 일생의 중간기에 한 번 들려지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기에 가서 한 번 더 들려집니다. 이 중간기에 들려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엑소더스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거기에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와 삼자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들려진 음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이 변화산상에서 한동안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삼자가 대면하여 엑소더스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기 그 이전에 변형되신 그 놀라운 모습과 이 광경을 보고 주님, 우리의 소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리고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소를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요, 예수님의 사명의 중간 시기에 들려졌던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받으실 세례를 앞에 두시고 얼마나 고민하시고요, 근심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본질적으로 받으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그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앞에 두시고요, 너무 근심이 많으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다 알릴 때에 음성이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기 영광스럽게 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말을 더 훨씬 포괄적으로 더 훨씬 크게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즉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와 공생의 중간과 공생의 끝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시점에서도 이 하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일반화,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일반화시킬 수 있나요? 자식을 일반화시킬 수 있나요? 최근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에서 부끄럽고요. 그런 소식을 접했잖아요. 비록 내가 배 아파서 나지 않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잖아요. 분명한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을 학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습니다. 또 그의 직장은 기독교 기관에 근무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밝히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 가족은 그의 부모는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즉 상대화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것을 일반화시키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성경의 내용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받으신 세례나 세례 직후에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은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 셋은 어느 인간에게도 적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죄인된 인간을 위한 구원자로 확증하는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께 우리 인생들이 행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다시 이야기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유일한 인간이 보일 반응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2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어째요? 경외함으로 어쩌라고요?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한번 합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는 이미 이 아들에게 입맞추어 구원의 백성입니다.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놓인 것은요,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추어 구원받은 거 축복합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더욱 예수님 의지하시고요. 예수님께로 피하여 가셔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예수님께 입맞추지 못한 분들이 꼭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기를, 우리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또 그 사명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